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큰 소리치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 바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는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우신 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변화된 성도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의 삶이 구분이 됩니까? 불신자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릅니까? 불신자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으로 살지 하늘 백성인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성도인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참고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교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고 맙니다. 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불신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 교인이 되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은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하는 이 시대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진실된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실된 말을 해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의 힘은 막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도로 하여금 거짓의 영을 그 속에 주워 넣어서 믿음의 본질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의 믿음의 본질이 떠나고 비본질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영이 가장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굴 빼는 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생아래 미혹의 영에 이끄는 사람은 그렇지, 어떻게 동정녀로서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지. 응? 마리아가 말이야 엉뚱한 남자를 만나서 사생활을 한 것이지.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동정으로 태어나지 않다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의 속에서 잠든 진리의 신앙을 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도를 유혹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 부귀 영화에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역사에 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 나는 왕이야. 왕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사람과 거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얼굴입니다.
성도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귀한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이 몇 개입니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발이 2개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선을 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번째, 성도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나오는 데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윗이 바꿉니다. 능력의 사람을 바뀝니다. 아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말이요, 세상에 어떻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거장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목동이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고 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천명을 이기고 다윗을 만명을 이겼다가 막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어느 누가 만나든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피해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시작합니다. 빚진 자가 도망와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가 고통받는 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전쟁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이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면 기름 부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왕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왕권의 사명이 뭐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이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어질 OR 단지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산이 바뀌어서 이렇게 평지가 되어 나갑니다. 자, 또 바꿔주시죠. 또 한번 바꿔주시죠. 예, 또 한번 바꿔주시죠. 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어질 자리입니다. 저 높은 자 이제 그 속에 뭐냐면은 안반이 있는데 이 바위가 7m로 다 있습니다. 바위가 7, 8m 넓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이 안방 공사를 깨내는 데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시공사서는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계약 받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놓고 일이 돼 있거든요. 그 조합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땅만 주기로 되어 있지 땅을 평지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은 요걸 안반을 깨내는 데에 5억 3,700만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지난 월요일날 대의원 회의에서 찬성 86, 반대 7, 기권 7로서 이거 통과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억 3,7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 했습니다. 또 보면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땅만 평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 1m 바위를 또 파야 되거든요. 1m까지 파주는 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에 이거 그 뭐야 또 지하가 1층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파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 공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2달 내로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말하면 저 옆에가 바로 도로입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저 높이가 7, 8m 되는데 그 낮아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2달 이후부터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건축 허가가 나면은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사한테 이야기했더니만 건축 허가가 11월 달 돼야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나서 10월 달에는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들이 한 7개월 정도 하면은 내년도 한 중반 정도가 교회가 완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은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었어.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으로 바로 무장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하십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성도로서의 정말 살아가는 언약의 축복이 오늘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주님, 미혹의 영에서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